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성경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인이 와서 제가 이 국립백두대간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죠? 예. 여기에 이 이미지에 보면 이 이미지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뒤에 보면 이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뒷면에 보면 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우리가 봉화가 산이 많다 보니까 첩첩산중에 사는데요. 아직 좀 때가 이런 때라 꽃들은 없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무엇이죠? 이 꽃이 피었더라고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정말 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할미꽃이 여러분 다 할미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할미꽃 옆에 똑같이 피었어요. 이거는 동강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 동강 인근의 바위틈에 자라는 여러 해 쌀이 풀로서 높이는 15cm 이르고 전체에 흰 털이 밀생하고 3개나 7장의 뿌리 깊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깊골 곁잎으로 길이가 7에서 8cm 정도 되는 꽃이라는데 너무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무엇이죠?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럼요. 예, 요거는 개나리인데, 요거는 무엇이죠? 똑같이 그 자리에 피어 있습니다. 이게 꽃잎이 6장입니다. 이거 바로 영춘화라고 합니다. 영춘화. 그래서 개나리와 모양이 똑같고 똑같은 자태를 가지고 있지만 개나리는 꽃잎이 4개고 이것은 꽃잎이 6개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만발한 것은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 영락없이 개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조를 보다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이 스페인 속담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에 인생 날씨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조차도 우리가 겪어야 할 날들이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 존 러스킨 영국의 예술 평론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는 날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왠지 비유성같이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렇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잔뜩 구름 낀 흐린 날씨도 싫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날씨처럼 마음에 따라 좋거나 나쁘거나 할 따름입니다. 어떤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 좋은 날씨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오늘은 반팔, 내일은 패딩 이렇게 뉴스에 뜨더라고요. 아마 내일 되게 많이 추워지는가 봐요. 예? 이런 날씨에 봄 날씨의 이 강풍 속에 여러분 모든 시련을 이기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라베베리 속담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시련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실력 있는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모두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시련이 이르러 올 때에 삶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맑은 날뿐 아니라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조차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뒤에 따스한 햇빛이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하면 식물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작용이 생기죠?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햇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강합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다. 경이로운 느낌, 사실은 일상, 음식도 주시고 미각도 주시고 꽃도 시각도 꽃, 향기, 후각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 뭐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맞지요? 다 대답하신 분 맞나요? 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쟁투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야, 제 역사에 완전히 중멸된 이후에 우리의 경험은 더욱 깊은 교제, 이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 매일의 경험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뭐하자? 상호 작용하자.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호 뭐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겁니다. 상호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독백처럼 얘기할 바는 집에 가서 얘기를 하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느끼는,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이 기생충, 숙주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이 사마귀가 어떻게 이 숙주 기생충의 연갓이 이 알을 육지 곤충인데 불구하고 물에 빠져서 그 기생충 알을 물에 놓는, 한마디로 세뇌 당해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상을 더 보면요, 연가시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는 사마귀뿐이 아니다.
이들은 숙주를 가리지 않고 귀뚜라미,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곤충에 기생한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이렇게 이 사마귀가 뭐 여러 가지 다 잡아먹는데 거기에 이제 모기에 있는 기생충이 먹고 그 기생충이 사마귀의 몸에서 자라서 연가시에 긴 하나의 기생충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귀가 사마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가 우리를 조정해서 다른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들을 이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틈새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작용하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사탄은 거짓에 뭐로요? 속임수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더 웨이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의 글을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는 것입니다. 여기 피스 케이크라고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본 적 없어? 넌 애가 왜 그러냐? 우리 회사니까 너 정도 써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가해자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그런 하나의 조정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맞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푹 빠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왜 타원형이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타원형은 초점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초점이 하나인 것은 원이지만 타원형은 초점이 2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다고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 작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자와 양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상입니다. One more time. 지금 한 관광객이 와서 양을 부르는데 양이 안 옵니다. 예.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번째. 이제 농부가 이제 목자가 땅을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에 따라갈 줄 아는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앞서가신 주님, 오해와 거절, 가족들에게 가장 강한 냉대와 멸시,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보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악을 받으시고 감정과 생각의 통로로 연가시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존재로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삶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이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큰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땅에 있는 식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이것을 강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강합성의 이 과학자가 이렇게 물리학자가 얘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을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우리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공중에 있는 태양과 땅에 있는 식물이 서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강합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물이 뭘 하고 있나요? 저 햇빛을 받아서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빛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다시 한번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거를 재활용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것이 지구상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서로의 공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라는 거죠. 자, 이게 강합성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듣습니까? 듣죠.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강합성 작용, 분리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분리작용이. 자, 여기 봐보세요. 빛이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일이고 쪼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부인하시는 분 없지요? 맞지요? 예. 빛이 들어와서 첫 번째 일은 이전에 결합되어 있던 것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분리시키는 일. 세상적인 것이냐 하나님적인 것이냐 쪼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통해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그냥 없어서 많아서 그냥 말씀 읽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으려고. 예? 쪼개는 일. 이 쪼개지 아니하면 되지 않아요. 식물은 필요 없다고 산소를 내보내는데 그 산소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자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물학 이일학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위해서는 두 원소를 결합하고 있는 볼트, 전자가 일단 풀려야 한다.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상온에서 이런 볼트의 조임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원소와 원소 간의 공유의 결합이 쉽게 끊어지지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CO2, H2O,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H2O, H,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일. 끓인다고 분리됩니까? 여기 굉장한 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화학 반응은 강합성 초기 과정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는 반응이었다. 물은 100도 이상으로 펄펄 끓어도 뭐 한다고요?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수증기가 되어 날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상온에서 그저 따사로운 울뿐인 햇빛을 받으면 식물의 잎은 물을 쪼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까? 맞죠?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제안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냐고요? 온통 요즘 영주 봉화에 지금 벚꽃이 뭐 하고 있어요? 만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 그냥 무엇을 느끼시나요? 창조 세계에서도 창조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 예언의 시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힘있게 쪼개는 진리의 정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잘려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질 준비로서 주님의 작업장에 옮겨진 바 되었다. 이런 작업에서 망치와 끌은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후에 빛이 날 것이다.
이런 은혜의 가정 안에 있어서 반항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자리를 채울 수 있기 전에 조화롭게 되고 잘려져야 할 거친 돌이므로 그대들의 품성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마련하신 자리를 채울 준비를 갖추기 전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분께서 그들의 품성의 날카로운 면들을 잘라낼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쓸데없이는 단 한 번도 치지 않으실 것임을 뭐하라? 확신하라. 아멘. 또 하나 여기 교회에 보내는 겉면 가슴을 찢는 듯한 진지한 애통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인 눈먼과 타락을 자복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가슴을 찢는 진지한 애통의 시간이 없어요. 수많은 내가 듣기 좋은 달콤한 것들만 많이 듣고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쪼개기 위하여 진리의 채석장에서 옮겨놨건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진지한 애통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분리합시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합성이 일어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인 눈먼과 타락을 자복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할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강합성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창조 세계에 나타난 메시지 강합성 영적인 강합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정말 놀라운 강합성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식물에 잎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 봉화교회 삼육 봉화교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이게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 있다. 굴복합시다. 온전히 굴복합시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뭐마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렬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임박하다고 말만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발걸음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버지, 오늘 저녁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강합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나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기도의 잎사귀에 떨어져서 강합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과 하나를 맺기 위해서는 이파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잎이 50개가 필요하다. 50개가 이파리가 있어야지 그 상하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 잎이 다 강합성의 작용을 만들어서 그 사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아름다운 강합성의 열매가 정말 분리되는 일과 애통해하는 일과 쪼개는 일, 버리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목자와 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주겠습니다.